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 옆에 서 있던 예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7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가운데 전하신 7원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7원의 말씀은 어찌 보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절체절명의 죽음 가운데 자신의 마지막 호흡을 모아 우리들에게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들이 누릴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역설적인 단어입니다. 성경 속에는 종종 역설적인 단어나 성경 구절들이 나오죠. 낮은 자가 높아지고 약할 때 강함이 되며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얻으리라. 그 중에서 가장 역설적인 단어는 십자가이죠. 십자가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가장 수치스러운 죄인들의 형벌이고 가장 부끄러운 저주의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저주가 축복이라고 해요. 수치가 자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련하다, 미련해.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모순되어 보이는 십자가에 담긴 그 의미를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순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준 사건인 것을 말입니다. 죽음과 생명,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이 두 단어를 합쳐서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살려면 독생자를 죽여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죽음으로 치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 직전에 전해주신 말씀은 우리들은 더욱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과 죽음 직전에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은 치루어졌습니다. 레위기 16장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구약에서는 속죄 제물로 숫 염소 2마리를 선택해 제물을 드려요. 1마리는 속죄 제사를 위함이고 다른 1마리는 심판을 받거나 죄로 말미암은 배상을 위해서 드려집니다. 이 2마리가 있어야 온전한 속죄 제사가 올려질 수 있어요.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구약의 속죄 제물이 됩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죄 없고 흠 없는 속죄 제물이 되려고 하죠. 거친 숨소리와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할 정도의 육체적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까지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 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으신 거죠.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인간의 육체적 고통이 극에 달했다는 이야기예요. 곧 죽음이 임박했다는 뜻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비명에는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고통입니다. 우리들의 죄에 대한 배상을 치르기 위한 영적인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고통이에요. 성경에는요, 죄값은 반드시 치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공의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구원을 얻으려면요,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 지불되어져야만 해요. 구약 레위기 16장에서는 2마리의 숫 염소를 제비 뽑아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어 죄에 대한 심판과 배상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대속죄일마다 드려진 2마리의 숫 염소가 아닌 거룩하고 순전한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영적인 죽음을 통하여 죄에 대한 심판과 배상을 지불하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육체적 그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영적인 이 죽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과 배상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곳으로 가야 해요. 그곳은 모든 불의와 범한 죄를 가지고 가야 하는 장소죠. 아사셀을 위해 숫 염소를 보낸 그 광야,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그 광야로 보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로 단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광야는요, 영적으로 저주받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을 말해요. 영적으로 황폐해진 곳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때까지 기도를 했던 그 이유 역시 자신이 둘째 사망의 장소로 가게 되므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단절이 이루어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영혼이 광야, 둘째 사망의 장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거룩한 죄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를 음부에서 구원코자 기꺼이 둘째 사망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과 육의 죽음의 자리에 서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단절시켰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시고 음부의 자리로 나아갔기에 우리들은 구원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았음을 날마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죽음으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홍길동전이라는 소설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 홍길동전에 유명한 말이 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호부 호형. 서자로 태어난 홍길동이 아버지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불렀던 말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너무 아름다운 관계이며 서로 간의 관계가 매우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그 죄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이때 사단은 그 단절을 보았고 그 단절의 의미를 잘 알았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잘 알았어요. 수천 년 동안 사단은 그 죄를 이용해서 인간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더욱 멀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아버지로 여기지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들은 더욱더 악해졌고 더 많은 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더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들은 나름 우리들의 방식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방식이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하나님은 없고 우리들의 행위와 노력들로만 가득 차버려요. 그것은 터진 웅덩이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죄인된 우리들이 우리 마음대로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 은혜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은혜입니다. 십자가 위에 흘린 아들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씻기시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그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말입니다, 창세 때부터 인간과 함께 나누었던 그 달콤한 교제를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셨어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으로 내보내신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23장 45절 말씀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직전,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것은 죄로 가로막혔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은 휘장이었어요. 지성소는요, 오직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룩한 장소예요.
죄를 가진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요. 심지어 죄를 진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면 즉사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자주 죽었으면 제사장의 발목에 줄로 방울을 매달아서 제사장이 당겨서 움직이지 않으면 줄을 당겨가지고 그 시체를 처리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와 죄인된 인간이 휘장이라는 벽으로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직전 이 휘장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 담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나의 아버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며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 뜻에 따르겠다는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영혼, 더 나아가 이 세대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맡기겠다는 고백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심판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계가 심판을 통해서 이제 도래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찬란한 빛이 오기 전에 어두움이 깔립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 예수님이 7번째 말씀을 전하시기 직전, 골고다 십자가 주면은 어떠했습니까? 44절 말씀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제6시부터 9시까지는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간은 빛이 가장 강렬한 낮이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해가 빛을 잃어요. 온 땅이 어두움에 임합니다. 저는 이 말씀 구절을 보면서 모세와 바로 왕의 10가지 재앙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애굽을 향한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이 생각이 났어요. 장자가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 재앙, 애굽 온 땅을 흑암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애굽 온 땅이 어두움으로 덮였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구약의 장자의 죽음, 두 죽음에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심판입니다. 저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죽음과 생명이라는 모순적 단어를 함께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순적인 이 두 단어를 함께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심판입니다. 애굽을 심판하기 전, 사단을 심판하기 전, 흑암, 어두움이 그 땅에 임합니다. 어두움 속에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어둠이 있는 사망에 머물 것인지 빛이 있는 생명으로 나아갈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입니다.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른 자들입니다.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면 그 집에 죽음이 넘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면 죽음이 넘어가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말입니다, 시시때때로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은 틈만 나면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나라를 넓히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되려고 하죠. 이 세상을 영원한 어두움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도적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작은 여우와 같이 우리들이 읽어놓은 믿음의 포도원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며 우리들이 잠시라도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고 깨어 있기를 경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틈만 생기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려고 해요. 세상의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신의 꼭두각시를 만들려고 해요. 왜요? 사단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죠.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한 여인이 나오더라고요. 이 여인의 어릴 적 모습이 나와서 더욱 화제가 됐어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한 사람들을 그 집을 찾아가서 집을 리모델링 해주면서 도와주는 그 한 방송 프로그램에 이 여인의 가정이 나온 거예요. 장애를 가진 자신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고쳐준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더욱더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면서 환하게 웃는 영상이 더 화제가 됐어요. 여러분, 그녀가 어릴 적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요, 사단은요 자꾸 그 선한 마음을 향해서 사망의 죄의 화살을 자꾸 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결국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을 사단에게 뺏기고 말았죠. 그리고 그 빼앗긴 그 자리를 악으로 채워지게 되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악한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우리들에겐 사단이 쏘는 화살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은 이미 결판이 났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출현 속에서 이 땅의 심판, 사단의 심판이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사단의 유혹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발 아래 상한 채로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사단은 이미 패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음을 믿고 나아가는 승리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들에게 가상 7원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최후까지 우리를 위한 축복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만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안에 사단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어 당신이 당한 고난과 고초의 의미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길 소망하며 삶과 예배 가운데 십자가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